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날따라 뉴스가 보고 싶어서 크리스천 뉴스를 이제 살펴보다가 유독 눈에 들어왔던 한 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영국 감리교회 메더디스트 처치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발표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라는 이 젠더, 성별을 표시하는 일을 피하라는 지침이었어요. 즉 아빠, 엄마라는 말 대신에 페어런츠, 남편과 아내라는 말 대신에 파트너, 아들이나 딸 대신에 자녀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라는 그런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앞으로 이 후세대에서 또 어떤 모양들이 나타날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겠죠.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화두를 여러분들께 나누냐면 지금 세상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 급속도로 바뀌고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성도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지금 이 세상의 조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늘 다짐해야만 하겠죠. 오히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왜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걸까요? 왜 교회, 총회라는 이름을 내건 이 단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게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어울리자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춤을 추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국 교회들의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맞서온 칼빈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공산주의 이론이며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움직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메인스트림 컬처, 그러니까 주류 문화를 살아왔잖아요. 그죠? 수백 년,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류 문화였어요. 기독교가 늘 끌고 갔고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까?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면서 무슬림들도 많아지고 또 세계 곳곳의 민족들이 다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것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자신들이 그 쾌락의 중심에 서서 즐기려고 하는 것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무형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종교들은, 세상 교회들은 지금 무형교회가 아닌 유형교회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신이 뭡니까? 조신하게, 조심하면서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세상 염려가 나를 엄습하는지.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전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보존이 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예배,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우리가 마주하는 성도들, 우리가 나누는 교제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올려드릴 만한 것들인가? 돌아볼 때에 참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인간의 메스를 대기 시작한다면, 사람의 칼을 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오염된 문자적인 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지만 이제 성경을 계속 바꿀 거예요. 버전을 계속 바꾸지 않겠습니까? 계속 유용한 것만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에게 불편한 건 다 도려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죄라고 하는 말까지도 이제는 어쩌면 도려낼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이입니다. 내가 실컷 두들겨 맞아야, 내가 찔림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는데, 은유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꾼다면 과연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부분에 집중하세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거기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무엇이 선행됐습니까? 거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자코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곧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시내산 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6일을 기다립니다. 1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치고 나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6일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때야 비로소 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찬양할 때 그냥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해서 경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배는 하나님과 나만 마주하는, 하나님과 나만 느끼는 그 깊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건 인간적인 뜨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왜 단절이 됐을까요? 이 시대에. 왜 희미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들이 왜 형식이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일에 집중하고 내 연약함에 내가 해결돼야 될 것에. 근데 성경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것에 치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고 애통해야 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받을 때까지 자그마치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두 돌판 타블렛에 말씀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명사들을 자기들이 함부로 바꿉니까?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고유명사잖아요. 근데 이걸 왜 사람이 바꿔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고난 없는 영광 속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성령 없는 종교 행위를 일삼는 거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나요? 할머님이 하얀 그 한복을 입고 하얀 버선발에 고무신 신고 경대 앞에서 찬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빗으시고 쪽을 찌고 성경 가방을 이렇게 메시고 그 성경책 안에 빳빳하게 다림질한 그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 지폐를 성경책 갈피에 꽂아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가요. 그 뒤를 따라가는 부모님 손잡고 저는 막 걸어갔고요. 어린 시절에. 그 주일 풍경이 지금 연상이 돼요. 그 교회 앞에 한복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교회당 예배당 문으로 막 웃으며 그렇게 막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그런 예배잖아요. 우리 예배가. 그 풍금 하나만 가지고도 손뼉 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찬송했는데요. 궤도 이렇게 막 넘기면서. 다 갖춰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빠져 있잖아요. 사람의 시스템으로 많은 걸 가려버렸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휘황찬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채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 들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예배자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말씀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은 황금으로 뒤덮였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황금을요 다 긁어갔어요. 예배당 기물들 온갖 그 황금 그릇들 다 뺏어갔습니다. 우상들이 그득한 창고 안에 집어넣었어요. 어째서 그런 결말을 맞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어필이 돼서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덮으면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으면 되는 것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